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나? 우리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삶은 그냥 척하면서 그냥 경건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삶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진짜 따르는 거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순종은 언제간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온전이라는 말은요 한결같다는 말이거든요. 또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한결같지 않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마음이 나눠지다 보니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마음들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잖아. 너 예수 잘 믿지?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하면서 그런데 너 삶이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 우리는 뱀방 얽기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꺾여버리면 정말 주를 찾고자 하는 열심이 온데가 안 되었고 점점 우리의 자아가 낮아져서 우리 삶은 자꾸 그러니까 늪으로 빠져서 헤매는 그런 삶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유혹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로 전락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런 똑같은 형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할 줄 알게 될 거다라고 막 그럴싸하게 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싸하면 유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인연이 생깁니까? 그럴싸하게 막 구원을 보장하고 그럴싸하게 막 자기의 교주를 이렇게 보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져서 이단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그냥 이렇게 죄라고 딱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럴싸하게 보장을 해서 매한발 그냥 빠지도록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 속담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잖아요. 아니 가지 거 이거 한번 하면 되지. 가지 것 이거 한번 하면 되지라고 하면 결국에는 진짜 큰 도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레위기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매일매일 이제 그냥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거룩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삶의 형국을 보면 거룩은 온데가 안 되었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이렇게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마사람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자 그 25살 때 즉위할 때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왕을 탁 올랐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그 뭐랄까 초심이 온데간도 없고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초심이 온데간도 없으니까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고 자기 방법들이 들어가고 자기 계획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마사라는 인물을 보면서 내가 아마사구나. 내가 아마사구나. 내가 정말 신앙을 하면서 초심을 가지고는 정말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타성에 젖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나의 모습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아마사 왕처럼 텀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사 성경 오늘 본문에서 아마사 왕은 두 가지 텀을 주었어요. 첫 번째 텀이 뭔가 하면요. 아마사 왕은 부왕인 요아스를 죽인 신라를 죽이는 과정에서 그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대하 2장 25장 3절 4절에 보면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라를 죽였으나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를 위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를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며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아마사 왕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준행했다고 이제 그럴싸하게 보장을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그 나중에 그 불씨가 되는 형국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 종족들을 멸하는데 멸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라 그러면 이대로 하라 그러면 하는데 또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 그 포장을 하다 보면 넘어가야 될 게 많거든요. 왜? 저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넘어가다 보면 그 사람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제가 거꾸로 멸망에 빠지는 그런 형국들이 많거든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남한을 숭배하는 그 종교가 갑자기 생각난다. 이슬람 종교가 전도하게 해서 품기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전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휩쓸리게 밖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경건해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율법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경건해? 저 사람 믿는 알라가 뭐지? 라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속에서 이슬람을 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내가 점령하고 뛰어들었다. 점령은커녕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개종을 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형국이 그 형국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전쟁의 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 죽여야 돼요. 살려주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보면 반역한 사람 그러면 3대를 멸종을 했잖아요. 이걸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또 다른 무의를 할까봐 3대를 멸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쳐내야 되는데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남겨두다 보면 그 곰팡이가 나를 병들게 해서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두 번째 형국은 또 뭔가면요. 아마상이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마상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에돔과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기술을 해보니까 우리 군대가 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 나름대로 또 이제 계략을 펴는 게 저 이스라엘 옛날에 우리와 한 민족이었잖아.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군대를 내가 데려와서 이제 전쟁에서 같이 협력을 하며 이제 끌고 가야겠다 하면서 그 전쟁에 끌고 들어오는 대가로 원 100달러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지금 거의 한 440억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때쯤 마침에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왕이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특히 에브라임 민족과는 함께하지 말라 했어요. 라고 막 하니까 그 아마상이 여기 본문에 나오기를 난 돈 주었는데 손이 아깝잖아. 그래도 한번 눈 감아두면 되잖아요. 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아마상을 설득합니다. 라고 이제 하잖아요. 보면 8절에 보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서 가셔서 하나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9절에 보면 아마사 왕의 심정은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할까? 아이고 내 돈 아까워. 아이고 내 돈 아까워. 어찌할까라고 이제 불씨를 살려두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보다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 나 혼자 간다. 돈 아까워도 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군대를 나는 돌려보낸다 라고 돌려보내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여기 소금골짜기에서 치거든요. 쳤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아마상은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이기는데 이긴 거와 다른 조건들이 또 하나 나오는 게 돈을 주고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군대가 가다가 너무 열받는 거야. 이게 뭐야? 우리는 10만 명이 끌고 왔는데 돈 때문에 이렇게 온 것도 있지만 전쟁에 나가서 다른 그런 욕심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노략질하는 거, 전리품들, 또 여자들 잡아서 우리는 갈 건데 이게 뭐지? 지네들만 먹으려고, 지네들만 취하려고, 그러니까 막 분을 내면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쳐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꼭 문제가 생겨서 뒤탈이 생겨서 피해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두 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12월 되면 이런 기대의 관점을 가지고 던져버릴 건 던져버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설교를 듣기 많이 합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내년에 가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올해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선포를 해도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고 고백하며 그 삶이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매번 바뀌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피해가 결국은 생겨서 아이고 죽겠네 라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449장 찬송가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따르면요, 예수를 위해서 순종하면요, 우리 길이 환해져요. 예수를 위해서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고요. 우리가 남의 짐을 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슬픔과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통로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받은 것을 다 주께 드리면 주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또 주의 힘을 빌면서 말씀 잘 배우고 살면 주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 거랍니다. 주를 의지하고 항상 변함없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에는 항상 복된 길이 헐러 넘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를 의지하면 어떤 삶들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건 제 설교가 아닌데요, 밝힙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딨느냐. 이 말씀 무슨 뜻인가면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어요. 호흡이 코에서 안 나오면, 숨이 코에서 안 나오면 죽어요. 그죠? 죽잖아요. 여기 숨을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가치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버리면, 이거 태워버리면요, 한 줌의 죄도 안 돼서 그냥 번덕도 없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아프면 병원에 가서 막 돈 들여서 치료한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죠? 막상 지나고 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했다가 지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육신의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껍데기 인생을 너무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것이 전부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치를 많이 투자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기를 생활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돈 주고 사가지도 않아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되게 멋지네, 되게 예쁘네, 막 가지만 딱 죽었을 때는 혐오스러운 글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영안실에 그 시신 보관실 그 냉동 창고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그게 없잖아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지, 보통 사람들은 거기 밤 12시에 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라고 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주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해야 돼요. 십계명 1개 제일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이렇게 하지 말지라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믿지? 자기 돈, 자기 권력, 자기 명예, 그걸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가치가,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조건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멋있지도 않았어요. 나약했어요. 소년이었어요. 가진 것은
그냥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갑옷도 멋지고 키도 크고 활출해서 사람을 호령했던 그런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아무런 골리앗의 가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다윗의 가치는 엄청나게 있어서 골리앗을 때려주고 모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도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모든 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인생을 의지하게 말라는 이 말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진짜 의지해요. 세상의 사람들 시스템에 따라서 일러서 뭐 핸드폰을 바꾸기도 하고 또 뭐 누가 뭐 팩을 했는데 좋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 꼭 사서 팩을 해야 돼. 세상에 이거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거슬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좋다면 그래 오늘 교회 한 번 안 가고 빠져서 놀러 갔다 오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인용한 게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으리로다. 나라하고 골프장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급 호텔에 잔잔한 수영장으로 인도하시옵니다. 내 영혼을 살만나게 하시고 언에게 창문은 나의 쾌락의 길로 인도하시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걱정하지 않은 것은 내 지갑의 돈과 신용카드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내가 원수에게 당할 뻔하더라도 염려 없으면 변호사를 뗄 비용이 충만하니 내 지갑에 돈이 넘치리로다. 나의 평생에 돈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언제까지나 나를 따르니 내가 돈과 함께 영원히 가리로다. 재밌잖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인용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뭐 각주를 달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설교를 인용했는데 이 설교는 강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썼던 설교예요. 우리는 시편의 23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돈 23편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왜 그러십니까? 네?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되 이 부자는 너무 풍성하니까 또 욕심을 또 내게 되는 거예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돈 23편처럼 그냥 세상에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내는 뭐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은 팍 도망가지만 돈이 내가 따라오면 그 돈은 도망가지 않거든. 그 돈을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은 주를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면 그분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이기기도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이율을 깨닫으면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맨날 쫓기는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71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어머니 배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1편 7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흔들리잖아요. 우리 여건을 따라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가진 것은 없었지만 골리앗을 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셨잖아요. 세워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다윗이 수금을 칠 때 악령이 떠나갔다고 말했고, 세 번째 다윗으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시상이 떠오게 해서 우리가 절겨 암송하고 절겨 읽는 시편이 다윗의 사건이잖아요. 또 다윗 때 이스라엘 영토는 제일 컸대요. 제일 부강하게 해주셨고요. 그 열왕기 상에 열왕기에 보면 다윗의 일대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 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실까 하면 맨 나중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나와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된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인생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멸망을 빠져서 저주의 형국 가운데 빠져서 세상을 그냥 헤매다가 모든 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서 얘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모든 삶의 형국이 바뀌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결단하지 못하면 또 내년도에는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말씀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2018년을 보면서 항상 주를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아마 상황처럼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이제는 이런 삶을 벗어버리고 결단할 수 있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흔들지 않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는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지경들이면서 우리 모든 삶이 그냥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저는 오늘 역대하 25장에서 이 말씀을 저는 꼽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위에 줄 수 있나이다. 내가 지금 설상 아깝더라도 버리면 그분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왔던 모습들 있잖아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벗어버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 이래도 못 버리겠습니까? 버리세요. 버리시고 새롭게 세워져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한번 기도드리고 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요 앞에 산다고 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삶,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한다고 했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 다 내놓고 2019년도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하나님 보여준 풍성함을 통해서 정말 멋진 해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2019년을 통해서 주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산의 교회가 2019년도 가운데 할 놀란 은혜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민족과 열방이 우리 일산생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